교회 부목사 김종수 목사입니다. 금왕이 고향은 아니실 것 같으신데 예. 고향이 어디신지? 예, 제 고향은 전라북도 익산이고요. 예, 저희 일단 저희 사역하기 위해서 저만 여기 저 혼자 데리고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구들은 다 부천에 경기도에 있고요. 그래서 있습니다. 예, 그럼 주말 부부. 예, 아내가 저 토요일 날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고 왔다가 다시 주일 날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뭐 전라북도 익산은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유서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백제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익산의 미륵사리 석탑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서적으로 좀 따뜻한 분위기고 무엇보다도 익산이라는 그 곳 자체가 뭐냐면은 그 기독교의 복음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한 40%가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한 28만 명 정도가 된다면 이게 이제 2.8이면 이제 4 하면은 거의 한 10만 명 가까운 게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게 조금 매력이 있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배경은 이제 그 미국의 이 남장로교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호남 지역으로 복음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원래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익산 노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원래는 군산 노예였어요. 그 말은 군산과 익산이 한가 이렇게 연결돼 있었던 거였고 또 이제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 강점 시기 그때는 이 군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저희 쌀 같은 것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게 됐거든요. 그쪽. 그래서 그 영향이 아마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비교적 그 지역 주민들 자체의 정서가 예소 아니면 아니오가 분명해요. 화끈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다녀요. 열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전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또는 이렇게 배타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자하시고 대화가 많으셨고 또 교사 선생님이었어서 이제 그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셨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제 저를 좀 늦게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많은 그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머님이. 뭐 일찍이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사실 일찍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 전에 물론 우리 어머님이 이제 17살 때부터 서울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 어머님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제 그 은혜 받았던 어떤 내용이 이제 자녀들의 양육을 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이제 유치원을 보낼 때도 이제 교회가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을 보내게 되고 이제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뭔가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스스로 뭔가 우리 식구들이 전체 이제 교회를 다 다니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좀 신비한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점. 이게 참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 앞마당에 그 땅을 파고 거기다가 돌멩이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그 뭐냐면은 저 어떤 작은 돌 같은 걸 거기다 막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겠다. 이런 어떤 부르심이 그때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저희 어떤 삶은 뭐 교회 안에서의 삶이 그 시대가 저 같은 이러한
결단과 그런 흐름이 뭔가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때.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는 여정 속에서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때는 꼭 목회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목회를 위해서 뭔가를 조금 준비를 하게 돼서 사학을 준비를 했고 역사학과를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각 민족마다 차이 있는 그 우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발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상하게 저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게 됐어요.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도 좀 품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한 뒤에 이제 뭐냐면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그 마음을 해왔던 부분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이제 단임 목회도 했었고 또 부교육자를 해왔던 어떤 여정에서 보면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에서도 군대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교회마다 다 다양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지역에 대한 어떤 섬김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적인 이제 처리라든지 일을 해야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교회 부교육자의 역할이 크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행정적인 업무,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교회인 것은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바이블 스터디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제가 앞전에 그 서울 배단위 교회에 있을 때는 배우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성도들이. 그래서 뭐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이런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거나 이런 부분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영어로 뭔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역도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성향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이제 신앙적인 문화죠. 이제 거기에 따라 부교육자가 하는 역할은 다양하죠. 네, 그런 점에서 꼭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어떤 교육부를 맡아서 한다든지 교구 생활을 한다든지 교구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또 이제 어떤 그 말 그대로 부목사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시니어 페스토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어시스턴트잖아요. 이게 옆에서 협조자로서의 역할이 부교육자의 역할이다라고 보면 돼요. 예. 뭐 이건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어떤 그 제자 양육이라든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눈다든지 그런 토대 속에서 어떤 선교 제한적이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동력이나 그런 부분 또 알파 그걸 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사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는 항상 또 이제 단임 목회, 유임 목회로 나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뭔가가 이것이 이제 박연했는데 지금은 좀 선명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해야겠다는 것이 딱 그림이 그려지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확장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제가 이제 70세 이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건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제가 사실은 그 40대 초에 제가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어떤 내 자신의 좀 자율적인 어떤 그 사역이 기반이 되면 마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차근하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사역을 기독교와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역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좀 그걸 위해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한 30년까지는 안 가고요. 앞으로 한 17년 정도 되면 70대니까 이제 아마도 그렇게 마지막 연성을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저희 자녀들이 그런 함께 협조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지금 임용고시 출세 시험을 보고 있고 기독교적인 교사의 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은 이제 상담적인 어떤 부분에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아마도 같이 사역을 하지 않을까. 어떤 내가 이제 어느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게 되어지면 어느 그런 부분 속에서 같이 그런 동력을 같이 하다 보면 저는 바람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예. 하여튼 감사하고 또 고맙고 항상 응원해주고 또 이렇게 항상 좀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없이 잘 이렇게 협조하고 저는 제 아내 너무 잘 만났어요. 힘이 그거예요.